찬송가 68장 드리면서 5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 제게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함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줄친 부분 2절, 3절 그리고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이후에 어떠했는지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그 간극 없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1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샀는데 바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가자마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요셉에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과 요셉을 보고 그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서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요셉에게 맡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제가 지금 두 번이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셉의 용모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19절인데요. 줄친 부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던 요셉에게 넘어야 할 산이 생겼습니다. 그 산은 다름 아닌 보디발의 아내였지요. 이 여자는 틈만 나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유혹을 거절할 분명한 이유를 말했지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인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순간 자신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주인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통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양떼를 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가요? 3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칠 때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꿈을 두 번 꾸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는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의 나이는 한 108세쯤 되어집니다. 자, 야곱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삭은 168세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180세에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기 전까지도 누구는 살아 있었다? 이삭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고 난 이후에 12년 뒤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직도 정정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야곱이 15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왜 장자의 명분을 구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그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3절인데 21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지요.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니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죠. 요셉은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게 되었고요. 간수장도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냐 하면 요셉 자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갔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가 뭘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다 행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자, 되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한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언제나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행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의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일러줬다는 것을 관점을 오늘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는 누구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형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양떼를 치면서 그의 형들이 뭘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치면서 그의 형들이 뭘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양떼를 치면서 잘못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뭐 게으르게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38장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8장 유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아둘람으로 내려가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형들에게 있어서 잘못을 아버지를 떠나서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하루 만에 양을 치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오랜 시간들 동안 그들은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 너 형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고자질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은 철저히 누구 앞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 여러분들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제발 귀등으로 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좀 여기지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지가 딱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돌아봐라 하더라도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이 통탄할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 답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요. 그 가운데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을 향하여 내려가는 요셉의 인생.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7장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 형통함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기도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